41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16절로 41절이에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입니다.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따끈따끈한 그 사진 한 장을 저희가 공수해 왔습니다. 우리 그 황선희 집사님 그 어머님 댁에서 오늘 알을 깨고 새가 태어났습니다. 예, 너무 신기하죠. 이 부활절을 앞두고. 근데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 다산교회 제 느낌엔 약간 미래 목회자 후보생처럼 느껴지는 이건우 형제께서 눈물의 선지자 우리 이건우 형제께서 할머니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서 할머니 같이 있고 싶어요. 라는 마음에 할머니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 부활절 다음 주일에 따스한 게 한번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예, 여러분 알 깨고 나오는 부활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와, 참 얼마나 기특한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잠잠케 하시고 엄청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름 여준이 또 수아 수빈이 하율이 하라 이렇게 자녀들 막 보기만 해도 가슴 뜁니다. 제가 사실은 좀 오늘 좀 약간 좀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고난 중에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데 새벽에 성복주한교회 갔다 왔는데 그 특세 설교를 좀 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가서 하나님 은혜 속에 저희 따스한 교회가 75명의 다음 세대를 품는 75명의 장년 성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담담히 얘기하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따스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막 간증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시간만 더 있었으면 아마 다 했을 텐데 딱 몇 명만 좀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 성복장학의 홈페이지 들어보십시오. 예. 벌써 들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순종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일까요? 유대인. 그렇다면 아주 단순화해서 그죠? 네, 유대인. 누가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일까요? 예, 이방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 마가복음의 금주 전도 대상이 누굴까요? 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인들입니다. 그 증거가 마가복음의 시작과 결말에 나와요. 마가복음의 서론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따스한 교회 첫 번째 예배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설교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점령한 국가마다 로마의 통치를 선언하는 전령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통치가 너에게 시작되었다. 마가가 이거를 패러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일종의 패러디예요.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밖에 없죠. 로마 황제, 한마디로 로마인들이 황제로 섬기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황제다 라고 선언한 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참 황제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시작되었다는 복음의 선언이 마가복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이 부분 공부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식 극존칭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식 극존칭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뭐뭐식 극존칭일까요? 유대교식 극존칭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당시 지배층이던 로마인과 또 피지배층이던 유대인들을 대통합하는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뭐라고요? 로마식 극존칭,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식 극존칭을 활용해서 우리 주님은 로마와 유대 모든 열방을 통합하는 유일한 황제이시다라는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서론은 마가복음의 결론에서 이렇게 응답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누가요? 백부장. 네, 백과장 위에 부장 아닙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웃으려면 웃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어정쩡한 표정 지으시면서 뭐 이렇게 막 저기 무슨 유머냐. 오늘 새벽엔 괜찮았는데 하여튼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네. 뒤늦게 웃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네. 누가요? 백부장.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인.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구나라는 거를 구조 속에서 아주 쉽게 그러나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독특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황제가 출현했다. 온 세계를 통합하는 신황제가 출현했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마치 홍길동전처럼 아주 그 영웅전처럼 쓰여진 편지가 뭐예요? 마가복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을 우리가 길게 봤는데 이 마가복음 이 내용을 15장을 압축하면 이런 거예요. 벌써 1절부터 5절에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6절로 15절에는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 처형 선고를 당하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16절에서 20절에는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당한 예수님이 나와요. 21절 32절은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33절로 41절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예수님이 나와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긴 본문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강의할 수는 없고 한 가지 관점,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오늘 15장을 잠깐 맛보려고 그래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종교인들의 어마어마한 고소를 당하시고 또 대중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시고 로마 군병들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황제께서는 시종일관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희한한 장면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이 옳도다.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유대인들 앞에서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18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또 26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적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 쓴 건 전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악인들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계속 활용하고 계시죠.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백미예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소하고 조롱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반복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회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3중 언어로 명패를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어떤 목적이었죠? 온 세상이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도록 만들었죠.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정체는 더 선명하고 더 광대하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을 다스리시는 황제시다 라는 메시지가 오히려 악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에게 패배를 당하신 것처럼 보이시는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그 죽음을 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렇게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자가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황제구나 라고 회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이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되셨지요? 우리 가족에게도 시작되었지요? 이 다산당 가운데, 남양주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마가복음 15장을 표현하여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의 즉위식이다 그랬습니다. 황제의 즉위식. 지금 황제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즉위할 때 온 나라가 그를 어떻게 예우합니까? 물론 지금 저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무슨 고종 황제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로마 황제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온 군대가 도요를 합니다. 온 군대가 도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황제에게 자줏빛 황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황제를 승리자라고 연호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의미로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고서 이걸 그냥 다시 넘겨줘요. 내가 수락했다. 이게 뭐예요? 잔을 받는 거예요. 잔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황제 옆에 2인자, 3인자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위용 있는 황제의 모습을 보고서 회중들이 막 카이사르의 이름을 막 연호하면서 막 환호를 보내고, 그러면 묶어뒀던 비둘기떼가 확 전면에 날아오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황제의 즉위식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이 그 황제의 즉위식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로마의 근위대원들이 딱 도열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뭘 입혀요? 자줏빛 옷과 면류관을 씌웁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딱 그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경의를 표해요. 자신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 황제께서 친히 언덕을 오르시고, 여러분 양옆에 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요? 두 강도가 마치 2인자 3인자인 것처럼 옆에 달려요. 예수님은 몰약을 탄 포도주가 아니라 신 포도주를 어떻게 하세요? 맛보시죠. 황제로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의사 표시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로서 그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게 뭐예요? 마가복음 15장 황제의 즉위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는 악인들까지 활용하셔서 황제로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통치를 시작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황제께서 그 통치를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였나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제로서 그 통치를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의 본격적인 통치가, 그분의 본격적인 황제로서의 통치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순간이, 숨이 다하시는 그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 놀랍게 황제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큰 소리로 다 이뤘다. 내가 황제로서 마땅히 백성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뤘다. 큰 소리를 외치며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는 소리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 이뤘다, 마치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다 이뤘다, 황제로서 위용 있게 고난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사자처럼 부르짖는 황제로서 내가 다 이뤘다 숨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성규 금요일 생각하면 이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아파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느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마가의 서원이 있은 후에 바로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와 광야에 외칩니다. 그 마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외친 그 소리가 마치 산 한편에서 소리를 외치게 되면 저 저편에서 메아리 쳐서 다시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가 외치니까 마가복음 15장 저 끝에서 누가 화답합니까? 로마 백부장이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을 메아리 복음이라고 한대요. 메아리 복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순절 40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저번에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40대 1이다. 고난은 40일, 부활은 딱 하루. 뭔가 이상하다. 왜 시중에 십자가에 관한 책들은 그렇게 많은데 왜 부활에 관한 책은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가? 저도 진짜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활에 관한 묵상들을. 근데 마가복음, 특별히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감춰진 뭘 발견했냐? 승리의 메시지. 예,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서막이다. 통치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이겼다. 인간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온 우주의 황제로 등극하셨다. 이게 마가복음의 메아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광야에서 외친 자와 같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때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란과 나이지리아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백부장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 그분이 황제가 맞아라고 화답하는, 전 세계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맨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예수. 주 예수. 온 땅을, 우주를 다스리는 주가 되신, 황제가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황제로 등극하시는 날을 기념함과 더불어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주일 다산동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선포하며 플로깅을 실천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주일, 부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의 존재와 행위조차도 자신의 황제의 즉위식 엑스트라쯤으로 손쉽게, 아주 손쉽게, 세상 악까지도 손쉽게 자신의 선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사건은 단순한 죽음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로마 백부장을 비롯한 모든 민족들이 경배할 만한 황제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그 죽음 가운데 그 합당한 이름의 영광이 높여주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극존칭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예. 이거 믿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뭐가 동의가 되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로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언젠가 영원토록 그 나라 상속받는 날이 와. 그걸 진짜 믿고 있는 사람. 그 영광을 사모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처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지금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 고난,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이 표현 좀 동원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봤는데 김회관 목사님이 이런 욥기 강의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천국에 갔었을 때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제가 표현을 잘했나요? 이건 하마인데, 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입이 무슨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여러분 그 감격이 공유되길 바라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내가 이 땅에서 겪었던 수많은 십자가와 인내와 고난과 싸움이며 영적 전투며 했던 모든 불의를 당함이며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겪고 인내하고 씨름하고 고생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는 전혀 위로가 될 수 없었고 이 땅에서는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그것들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우리의 황제께서 온 우주 만물의 황제로서 영광을 받으신 그날에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와 축복과 격려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이렇게 양옆에 두 분에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날에 여러분, 황제의 그 즉위식과도 같은, 우리가 함께 그 황제와 함께 영원토록 왕 같은 존재로서 다스리게 된 날이 여러분 곧 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주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